반갑습니다. 자, 주일입니다. 오늘 같이 찬양할 텐데 오늘 또 새로 배워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또 밴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밴드 보이지 않지만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와 함께 예배를 같이 찬양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를 찬양은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라는 찬양인데요, 참 재밌습니다. 가사가 예예예예 예배하는 이 시간 하하하하 하나님이 기뻐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같이 밴드와 함께 노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해 하는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춤을 춰 날마다 말씀하는 이 시간 쑥쑥쑥쑥 이렇게 자라요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기뻐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해 랄랄랄라 찬양하는 이 시간 똥똥똥똥 하나님의 춤을 춰 날마다 말씀하는 이 시간 쑥쑥쑥쑥 이렇게 자라요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해 랄랄랄라 찬양하는 이 시간 뿅뿅뿅뿅 하나님의 춤을 춰 말말말말 말씀하는 이 시간 쑥쑥쑥쑥 이렇게 자라요. 좋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밴드가 아주 연주를 잘하죠. 아주 좋은 밴드를 모시고 싱어도 모셨습니다. 다음 할 찬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같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기름 가득하게 주의 복을 전하시네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에 내 나의 우리 주께서 안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주님의 사랑이 전지까지 들어가네 내 나의 우리 주께서 안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름으로 내게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이름 가득할 때 주의 공경을 수해. 내 이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보내. 그날에 우리 주께서 단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를 참아니 같이 잘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단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를 참아니 같이 잘 들어가네. 주님께서 한쪽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는 사랑이 같이 잘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한쪽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는 사랑이 같이 잘 들어가네. 자만이 같이 잘 들어가네. 네, 오늘 밴드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요, 한 10년 전에 나왔던 찬양인데요. 어른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봄이랑 잘 어울리는 찬양 같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덧 봄이 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벚꽃이 피고 있는 게 아니라 벚꽃이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조금 지나가고 있지만 봄은 새로운 것을 나타냅니다. 또 봄은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봄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 힘을 주신 분이라는 것, 그런 찬양의 가사를 갖고 있는 건데요. 내게 봄과 같아서라는 찬양인데 한번 제가 먼저 부르고 여러분도 같이 좀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받게 하네.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보면서 다시 한번 봄과 같은, 봄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기도할게요. 삶의 만나감 삶의 만나감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 삶의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빛과 같아서 내게 선물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는 내게 본것 같아서 내게 본것 같아서 내게 선물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낳게 하는 내게 본것 같아서 내게 본것 같아서 내게 선물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아멘. 우리에게 본것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봄과 같은 분이 되셔서 주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새롭고 설레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좀 많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한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58분째 내려가서 새벽 기도를 준비해 갑니다. 안녕.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6시 25분, 30분 됐는데 보통 저는 이 시간에 사무실에 와서 큐티를 하고 그리고 뭐 책을 보던가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큐티 영상 올리기 위해서 큐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보통 운동을 갔습니다. 운동을 가거나 아니면 책을 읽습니다. 제 사무실입니다. 들어와서 아시겠죠? 네. 근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헬스장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으면서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운동을 합니다. 닭가슴살을 되기 전에 운동을 합니다. 보통은 1시간 넘게 헬스장 가서 하는데 헬스장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밴드를 통해서 운동합니다. 그러면은 어깨 운동을 하는 아이기 때문에 어깨 운동을 간단하게 합니다. 자, 닭가슴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냥 먹으면 맛다리 없어서 와사비 소스랑 데리야끼 소스를 섞어서 하고 또 커피와 또 탄산수를 같이 먹습니다. 탄산수 그냥 먹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이쁘죠?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잘해서 이거를 잘 섞어서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저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안녕. 저 아침을 먹으면서 영상을 좀 보는데요. 못하고 돌아가네요. 요즘에 자주 보는 영상은 요거입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이 중에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걸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재밌고 유익한 영상입니다. 자, 한번 먹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밥을 다 먹고 이제 공부를 좀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영어를 번역해서 옮겨야 합니다. 대학원 숙제이기도 하고 제가 발표해야 할 것이라서 아침에는 보통 영어를 합니다. 아침에는 머리 쓰기가 싫어서 저는 영어 숙제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번역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 수준에선 영어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번역기, 다음 번역기, 요즘 번역기 참 잘 나옵니다. 문장만 잘 놓으면 번역을 잘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머리를 쓰지 않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번역기를 돌리고 말이 되는 것 같으면 넘어가고 되지 않으면 노가다를 해야 합니다. 번역을 어느 정도 끝내고 8시가 됐습니다. 7시 50분 8시 돼서 잠깐 좀 쉬었다가 애들을 등원시키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애들을 등원시키겠습니다.
안녕. 키보드 어딨어? 어제 애들 와서 숨겨놨어. 아니야. 집에 가면. 자, 그냥 이거 채운다. 저번에, 이거. 오늘 해야 할 일은 아침에 택배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퀴즈를 맞히는 것을 있잖아요. 오늘 택배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택배가 쌓여있죠? 이 택배를 오늘 우체국 가서 보내면 아침이 시작입니다. 아침에 택배를 보내고 가겠습니다. 사무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체국 작업을 하고 택배를 붙이고 사무실에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하루 할 일을 정리하고 책상을 조금만 더 정리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전에 해야 할 거는 이제 콘티를 짤 거고요. 콘티를 짜고 난 후에 설교를 작성을 합니다. 설교 작성한 후에 리허설 한번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오늘은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이 있어서 신방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신방 다녀와서 이제 수요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매일 올리는 큐티를 준비하고 그리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게 되면 그러면 오늘 하루 일과는 끝날 것 같습니다. 신방이 있는 날이라서 많은 일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오전에 할 일은 콘티를 짜고 그 사무실 좀 정리하고 설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네, 콘티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좀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 새로운 노래가 있어서 그걸 좀 들어보고 연습하고 그래야 돼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 연습 중입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연습 많이 해도 그걸 이 모양입니다. 연습 많이 해도 율동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라는 찬양인데 이번 주 불 찬양입니다. 예예예예 예배하는 이 시간 하하하하 하나님이 기뻐해 기기기기 기도하는 이 시간 하하하하 하나님이 응원해 랄랄랄라 찬양하는 이 시간 뿅뿅뿅뿅 하나님이 춤을 춰 말말말말 말씀드리는 이 시간 쑥쑥쑥쑥 믿음의 기 자라요 예예예 예예 끝났네요. 네. 이제 오늘은 신방이 있어서 잠시 후에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하기 전에 기도를 좀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하러 갈 것 같습니다. 네. 안녕.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휴지가 없어. 휴지를 가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죠? 휴지타월? 핸드타월? 핸드타월을 갈아야 하게. 늘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제 신방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기도하고 신방하면 점심이 지나고 시간이 오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 자, 이제 큐티를 하고 큐티 영상을 좀 찍습니다. 제 큐티 책은 이렇게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용도 이렇게 썰도 많고 큐티를 제가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영상을 찍고 영상을 편집하게 됩니다. 자, 그럼 큐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큐티에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큐티를 다 끝냈습니다. 자, 내일 거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하루를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액을 좀 준비하고 그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좀 정리하고 집에 가서는 아이들을 좀 보고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안녕.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면 저의 브이로그인데 브이로그 찍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신경 써야 되니까 결국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하루 종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방학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개학이 좀 연기되면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를 보낼 때 우리는 심심한 것을 싫어해서 심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 찾고 또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핸드폰 안에 자꾸 무언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바꿔가면서 하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 집어넣고 내 삶에 심심할 틈을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내 삶에 집어넣죠. 그래서 고독할 틈도 없고 심심할 틈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약 에스겔 지난 시간 또 2번 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에스겔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을 배우면서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역사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에스겔 안에 나오는 나라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지칭하는데 이 용어를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면 922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돼요.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나라가 2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서 르호보암, 원래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얹혀 살았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3개 지파가 남유다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나머지 9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게 돼요. 3개 지파 대 9개 지파는 지파 수가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엄청나게 강했을 때는요, 외국의 그 문서에도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강한 나라일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라였어요.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왕 때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않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라는 나라보다 좀 일찍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지게 되면서 문서 예언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통일 왕국 시대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 때부터 죄악을 저지르는 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되는데요.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586년 7년에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597년에 이 에스겔을 기록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어디서 부름을 받냐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부름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605년경에 이 바벨론에 한번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누가 끌려가냐면 다니엘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그 다니엘이 끌려가게 돼요. 영제가 끌려가죠. 그리고 597년에 선지자들과 또 기술자들이 모두 다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에스겔이 끌려가서 그 바벨론이란 땅에서 포로로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유다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의 심판과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예루살렘의 심판과 유다의 심판의 부분을 다룬 것이 바로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예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7, 8월에 에스겔서를 다루면서 심판에 대한, 계속 회개에 대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서운 메시지라고 말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많이 다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다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지난주부터 새로운 말씀을 듣는 이제 새롭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부름을 받아요. 바로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성전이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성전만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아니면 애굽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이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곳은 하나님이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유다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1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난 후에 계속 내려오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몇 개 한 5개 성만 남은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의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선지자를 보내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아수르 왕이 물러갈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아수르 왕이 물러가게 되고 아수르 왕이 그 나라에서 신하들로부터 결국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살아남게 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믿지 않고 오히려 역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역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8장과 10장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그것도 애굽신에게 곤충의 신에게 벽에 곤충을 그려놓고 그들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국 성전을 떠나시게 되는 동쪽문으로 나가서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신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니까 이제 이들이 갖고 있던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우린 이제 끝났구나. 우린 하나님부터 버림받았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약한 신이었어. 당시 고대 시대에 사람들의 인식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전쟁,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기면 이 나라 신이 최고고 이 나라 신은 가짜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주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은 힘이 없는 신이구나, 가짜 신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게 되냐면 이방 나라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버림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내가 정말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7, 8월에 에스겔 시즌 1이었다면 이제 시즌 2가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가 전반전이었다면 이제 후반전이 시작돼요. 앞에가 심판당했다면 이제 새로운 회복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3장부터 계속 에스겔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전체적으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하시는 게 37장부터인데요. 37장의 마른병 환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사건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 예를 들으세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른 뼈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그냥 죽은 그 자체인데 그것이 생명이 되고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지만 내가 말만 하면 너희는 다시 군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땅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군사들이 너희들이 이전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땅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목자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왕들과 선지자들, 지도자들은 다 부정한 곳으로 인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새로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세울 것이다.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도 회복되었고 땅도 회복되었고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목자도 회복되었고 남은 것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이제 성전의 회복만 남아있어요. 이전에 이제 38장, 39장에는 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 있어서 메일 큐티, 건목사와는 메일 큐티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넘어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적들도 다 사라지고 땅도 생겼고 민족도 회복되고 나라가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이들이 하지 않았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남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장부터 42장까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성전의 겉부분부터 시작돼서 성소와 또 제사장들이 거하게 될 그런 처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전에 에스겔 8장,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나가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회복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땅, 민족들, 그리고 목자, 성전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진짜 회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난 후에 나가셨던 그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시자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오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에게 주의사항을 전해주는데요. 다시는 실수하여서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도록 다시는 실수하지 않아서 나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에게 그 에스겔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3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영원히 이곳에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성전은요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다 뭉쳐 있었어요. 왕들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를,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고요. 또한 성전 옆에 무엇을 두었냐면 왕들의 묘를 두었어요. 근데 당시 시체는요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묘지는 저 멀리 외지에 있어야 하는데 왕들의 묘는 성전 옆에 있었어요. 성전 옆에 그 부정함을 나타내는 그 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을 생각했던 것이죠. 성전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왕들이었어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방신들을 위해서 좋지 못한 음란한 행위, 성적인 행위를 그 성전 안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옆에 두지 마라. 썩어질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의 사람들, 이전의 왕들은 썩어질 것을 옆에 두면서 그것을 계속 지켜보았다. 그리고 음란하였다, 음행하였다, 그리고 성전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좀 쉬운 말로,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관해 잘 설명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 죄를 부끄럽게 여길지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자기 모습을 똑바로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무너졌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럽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렇게 성전을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아이고, 회개의 마음이 들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야,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나와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곳 성전에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성전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삶에 썩어질 것들을, 시체와도 같은 것들을 멀리해야 해요. 4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제거해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길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신앙이 떨어질까? 왜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심심할 틈이 없구나. 심심할 틈을 만들지 않는구나. 심심할 틈이 생기면 그 심심할 틈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갖고 오는구나. 심심할 틈이 생기면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무언가 얻거나 핸드폰을 꺼내서 그건가 무언가를 채워서 계속 하는구나. 심심할 틈이 없어요. 우리 삶에. 우리는 화장실 갈 때도 심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똥을 쌀 때도 심심하면 안 돼서 핸드폰을 들고 할 때가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보면서 왜 심심하면 안 되니까. 무언가 우리 삶에 고독이 있어야 하고 심심할 틈이 있어야 하는데 그 틈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비집고 들어올 사이가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 공허함을 다른 것을 채워서 심심할 틈을 얻게 해요. 심심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핸드폰에는 SNS가 여러 개 깔려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깔려 있어요. 페이스북 보다가 심심하면 유튜브, SNS 다른 거 인스타그램에 넘어가고 인스타 보다가 재미없으면 또 유튜브로 넘어가고 유튜브 보다가 그 채널 계속 번갈아 가면서 구독한 걸 보면서 심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고독하지도 않고 고독할 틈도 없고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찾지도 않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시간도 없는 거죠. 내 손에는, 내 옆에는 지금 썩어질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썩어질 것을 계속 두면서 그것이 내 몸을, 내 생각을 점점 부정하고 부패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북교회 아동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심심할 틈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방학이라 더 심심할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더 심심할 틈을 없게 하려고 해요. 부모님 회사 나가시면 계속 핸드폰, 웹툰을 보던가 중간중간 계속 그 심심할 틈을 없애려고 하죠. 중요한 게 있어요. 심심할 틈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심심한 틈을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걸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걸로, 하나님과 관련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던 우리가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렸던 우리가 아예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신앙이 떨어진다는 사람이 참 많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웃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만 있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만 예배 드렸던 거예요. 하루짜리 신앙이었죠. 그런데 그 하루가 사라지니까 우리 신앙이 무너진 거죠. 하지만 우리가 6일짜리, 7일짜리 신앙을 갖는다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 6일 동안 우리는 심심할 틈이 없이 부정한 것들,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살다가 단 하루만 그거 잠깐 내려놓고 왔다가 가니 결국 신앙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남교회 아동부 여러분, 심심할 틈을 만드세요. 내 삶에 심심할 틈이 없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치워보세요. 썩어 없어질 것을 좀 멀리 해보세요. 핸드폰 안에서 SNS를 하나 지우던가 뭘 지우던가 해서 심심할 틈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심심한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만드세요. 그때 조금씩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설렘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심심한 틈을 만들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시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심심해하시고 그 심심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심함, 우리 삶에 심심함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심심해하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노래하다가 잠깐 쉬고 그런 시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심심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텐데, 올 때 마스크를 꼭 끼고 오시고, 자리도 조금 떨어져서, 우리 교육관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2m까지는 못 떨어지겠지만 좀 떨어져서 하고, 혹시 못 나오는 친구들 위해서는 라이브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안양남부교회 채널로 하려고 하니까 그걸로 해서 예배를 꼭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적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에스겔 43장 9절, 에스겔 43장 9절 말씀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님께 부탁드리는 건데요. 아이들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아이들 얼굴 보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꼭 찍어서 보내주세요. 상품과 상관없이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꼭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것을 타이밍을 놓쳤다 싶으면, 핸드폰을 보느냐고 핸드폰 못 찍었다 싶으면 아이들 얼굴요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아이들 얼굴 너무나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꼭 아이들 예배 드린 사진이나 아니면 아이들 찍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모든 부모님 다 보내주세요. 너무나 아이들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또 심심할 때마다 주님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을 찾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하심이 한 주 동안 심심해하며 하나님을 찾게 될 아동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